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또한 이와 같이 만나주시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만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만남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매주일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간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전부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전능하시며 절대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서 완전하신 하나님, 전부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드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전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을 확인했으니 내가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헌금의 시간이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세상 돈들을 잘못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극화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이제 녹화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11장 7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오고 있지요. 5절부터 15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곧 배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리 순교의 사명이 있으신 우리 이정호 장로님, 마이크 좀 갖다 드려봐. 이정호 장로님은 순교의 사명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정호 장로님,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야 정호야, 너 이제부터 방주를 만들어라. 고가 나 저기 얼마라고 그랬지? 여기 너 길이가 고페르나무라고도 번역하니까 잣나무라고도 보통 그러고 하는 이거를 다른 책에 삼나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삼나무라고도 나오고 전나무라고도 나오고 이제 여기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만 나온대요. 자, 이게 이제 몇 절인가 하면 15절이죠. 이게 미터로다 계산을 해놓게 되면은 길이는 135m, 높이는 22.5m, 높이는 13.5m, 그러니까 3층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님에게 이런 배를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당연히 안 만들죠. 왜 안 만들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날씨가 이게 그 배를 하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이제 홍수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홍수 전에는 그 기후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기후랑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도 안 오고 굉장히 온화한 그런 날씨였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배가, 여기서 노아가 얘기한 배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배랑 또 여러 가지 모양도 다르고 그냥 단순히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배도 아니고 떠 있기만 하는 그런 배인데, 이게 말하자면 제가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속이 많이 혼란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왜 이걸 만들라고 그랬을까라면서도 내가 잘못 들었겠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니 순교의 사명이 있으시다면서 그래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 그래 말씀하셔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순교는 죽는 거니까 죽는 거야 뭐. 그럼 어디 이번에 우리 김준수 장로님 어디 다른 또 김준수 장로님은 어떠실까? 김준수 장로님도 뭐 순교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없지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야 준수야 너 이제부터 이런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니까 뭐 그냥 하겠다고 해야겠죠. 우리 준수 계약준수 장로님이시니까 그냥 하겠다 그러고 계시는데 근데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부딪히는 제일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물론 저 장로님께서 이정호 장로님께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아마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배 만드는 것부터 배워야 될 거고 그런 큰 규모의 배를 만들려면은 그걸 이제 큰 집을 짓는 사람을 대목 그러는데 대목 수준의 목공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배우는 것부터 해야 될 노릇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 잣나무 만약에 잣나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잣나무를 톱으로 벤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어려울까? 물어보는 게 잘못이지 잣나무를 톱으로 베본 적이 없으니까 톱으로다가 잣나무를 베는 게 편할까요? 참나무를 베는 게 편할까요? 단단한 걸로 따지면은 참나무가 몇 배 단단합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베는 거는 톱으로 베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런가 하면 이놈의 송진이 톱에 묻어가지고 이게 끼어가지고 이게 드나들지를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소나무나 잣나무를 도끼로다 벤다 몰라도 톱으로 벨려면은요, 석유통을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톱에다 발라가지고 그 송지는 석유에서 녹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톱이 드나들지요. 이게. 근데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때는 톱이 없었으니까. 기껏 있어봐야 도끼도 있었을려나. 우리 과학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철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철도 없을 때일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역사를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아니 그저 카누라고 통나무 하나 베어가지고서 가운데 파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석기 시대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요. 그건 나무를 어떻게 베어가지고서 가운데를 뭘로 파내냐면 파내는 게 아니라 불로 태우더라고요. 그렇게 태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쭉 태워. 그럼 뭘로 파내 그거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타고서 고래를 잡으러 나가더라고요. 그 시대 그걸 타고도 고래 잡으러 나간다는 것도 실제로 그래서 벽화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고래 잡아서 너무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벽화로 남겨놓은 그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때 배를 하나 만든다는 게 요즘 뭐냐고 전기톱으로 베어가지고서 뭐 이르고 해가지고 만들어라 그래도 이 정도 이거 큰 축구장만한 규모예요. 그것도 3층이야.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집 짓면서 목공 작업을 제가 직접 했는데요. 그게 트럭으로 세 대를 싣고 오는 거야 나무가. 난 주문을 해놓고 나가지고서 이걸 마당에 차 3대가 와 있는데
내려놓으니까 마당으로 걷어가고 이걸 끌어올리는데 4-5명이 달라붙어가지고도 크레인 불러가지고서요 1층 2층에 나눠가지고 개수 씌워가지고서 이렇게 올리는데 4-5명이 하루 종일 올렸어요. 그걸 올려놓고 나니까 1층에도 꽉 찼고 2층에도 꽉 찼는데 걱정이 태산이야. 아유, 내가 나물 계산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많을 리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놈의 얼개수를 또 쉬어보고 이게 나무 주문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나무도 문제지만은요 모자라면은요 그 몇 개가 모자란다 그러면 몇 개만 모자라는 건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저 주문해가지고 오는 건데 몇 개만 만들어라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비타기를 만들 때 이제 끼워서 그 목재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이게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남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모자는 모자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계산을 그냥 아무리 계산을 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도대체가 나무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그걸 그래도 일 좀 꽤 하는 사람 둘 데리고 저까지 셋이 달라붙어가지고서 그놈을 한 20일을 해가지고서 1층 2층 그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건 뭐 장비가 뭐 엔진톱에다가 뭐 드릴에다가 뭐 또 이렇게 체인 블록이라고 이렇게 잡아당겨다 올리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노화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걸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사실 요즘 우리가 배 만드는 거 비스름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 만들었나 보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무가 많은 거 산에서 배를 만드는 거 나무를 그 큰 놈을 비워가지고 그거 옮기는 것도 이게요. 어휴 이건 뭐 조그만 나무 가지고 질 수 있는 배가 아닌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런 나무로 갖다가 지어야지 이게 버텨낼 텐데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이걸 만들어? 이게 김준수 장로님 만드시겠다고 그랬는데 뭘 만드는 건지 알고 만들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글쎄요, 근데 그거 보니까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 이게 아니 만드는 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봐요. 그게 저절로 만들어지나 이게 조그만 뭐 돛담배 하나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돛담배 하나 만들어라 그래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의 배를 이게 물에 뜰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중부터 이거 다 이래야 되는 거고. 그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장로님? 만들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뭐 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네. 그게 뭐 비가 얼마고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기술도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나오죠.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술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금이 있어야지 만들지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작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기술도 알려주셨어. 크기만 여기 보니까 크기만 만들어 놓고 3층을 만들어 가지고 뭐 짐승 태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기술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기술은 빠뜨렸나? 기술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있으면 뭐 없으면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금이 없으면 해볼 방법. 이거는 하루 이틀에 끝날 작업이 아니야. 이거는 1, 2년도 아니고 몇 년 졌다고 그래요? 몇 년 졌대요? 120년. 그 120년 일반적으로 근데 어떻게든 계산이 나오는데 모르죠. 어쨌든 한번 100여 년 안팎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게요. 1년이 아니야. 이게 1년. 어우 나도 거기 가서 문막 하나 짓느라고요. 한 1년 이상 그
노가다를 해보니까는요, 이야, 이걸 맨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 어휴, 이건 뭐 그냥 잠깐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 1년 하니까는요, 이게 쉬운 노릇이야. 아닌 120년. 노아의 수명이 물론 뭐 950년을 살았나 그러니까 어쨌든 오래 살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120년을 이걸 만들고 있어야 된다. 자,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도와주실까요? 기술도 알려주셨고 돈도 보내주셨고 또 인부도 보내주셨을까요? 하늘의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나무 다 드러나르고 내가 그 집을 목재 작업을 하면서 이놈 대들보를 갖다가 이걸 얹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가 이게 대들보 이렇게 오는 건데, 야, 그거 무게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젖어 있는 상태고 이런데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무게가 체인 같은 걸로 때가 튼튼히 하게 되면 중간에 그 나무에만 줄로 때가 끊어져. 그냥 이걸 셋이 달아 들어올리는데 물론 체인 블록으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체인 블록을 거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한 이만큼까지만 올라가고 더 이상은 안 올라가. 이게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올려야 되는데 그때는 기중이도 없을 때 이거를 자 이런 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래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와주셨을까요? 장로님 짓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을 동원해가지고 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셈하면 야배는 넷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이지. 넷이 오고 또 어떻게 좀 더 뭐 끌고 와가지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120년이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인력이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120년이나 걸렸다는 이야기 속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금 지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먹고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넉넉하게 돈 걱정하지 마. 내가 대줄 테니까. 근데 딴 거 하지 말고 이거나 만들어. 그러면 해볼 만한데요. 그러면 해볼 만한데요. 왜 제가 하나님께서는 자금을 안 지원해 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조금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뭔가 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에 도와주시는 거지 미리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아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거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도와주세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조인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미리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 여호와 이레 준비를 하셔야 하기는요. 근데 여호와 이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여기도 이제 그 바치는 얘기 나와요. 왜 노아 왜 아브라함이냐?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놨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사라한테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또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나 그랬더니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랬더니 틀림없이 안 했을 거래. 왜? 말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갔대요.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뭐 기절을 했대나 뭐 어쨌대나 뭐. 자,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어떤 이제 그런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자. 그리고 이제 아들을 번제로 정말로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치려고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멈추라고 그런 거지. 예? 내가 이제 네 마음을 봤으니 됐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을 바치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산양이 하나 지나가다가 수풀에 뿔이 걸렸는지 털이 걸렸는지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이삭 대신해 가지고서 그 양을 갖다가 제사로 바쳤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데, 준비라는 거를요 언제 가서 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 틀림 준비해 놓으셔서 그러고 하나?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이지. 하나님께서 미리 가니까 하나님께 양을 딱 준비해 놓고 그럼 문제될 게 없지. 한번 성경을 봐봐요. 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노아에게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돈 대줄 테니까 너 그냥 맨디기나 해.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데리고 이제 이렇게 광야로 가요. 가다가 뭘 만났죠? 홍해바다를 만난 거예요.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난감한 거예요.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너갈 방법이 없어. 지금 보니까 애굽 군대 도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꼭 실수를 해요. 그 고라라는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그 고라가 나와요. 고라가 이제 그 나오는데 고라가 뭐라고 그러는 걸까? 모세에게 와가지고서 아니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을 지금 끌고 나오려면은 최소한 어떻게 하고 나와야 돼? 길이 일로 가도 되는지 아는지 확인을 하고 끌고 나와야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그래 여기 와서 이렇게 바다 앞에 가서 딱 여기 데려다 나오면은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이야. 애국 군대는 도로 잡으러 오고 이건 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일을 그따구로 하냐 말이야. 사람을 데리고 가려면은 최소한 선발대 보내가지고 길을 확인하고 가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말이 옳아? 모세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 맞는 소리 틀린 소리야? 다 맞는 소리지. 그 100번 맞는 소리지. 그래서 사람 끌고 오려면 말이야 이리로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길을 확인하고 가야지. 그래 덮어놓고 그냥 끌고 가다가 이 모양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 모세는 왜 그렇게 했을까? 김준수 장로님, 모세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가?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읽어도 그냥
그냥 대충 동화 읽듯이 읽다 보니까는요, 뭐 배 만들어라 그래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든다는 게 무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 만들라는 게 만들었지 뭐. 그러면 나한테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거야 지금? 예? 이런 일을?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봐야지 이 되는 건데, 모세는 뭔가 하게 되면은 진짜 여기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 모세는 알아요, 모르려. 모세가 있던 대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애굽 백성 데리고 이 산으로 데리고 와라. 여기서 내가 그를 만나리라. 그 모세는 길을 알아. 글로 가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바다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다른 길이 나면 그 우회하는 도로가 없어. 이게 우회로가 없다고.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로 데려오라고 그러셔서 그 산으로 가는데, 시내 산으로 가는데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자,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방식이 옳아요? 모세의 방식이 옳아요? 사실 여기서 모세 편에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뭐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건 무모하게 짝이 없는 거고요, 이게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쯤 돼가지고서 그냥 도착할 때쯤, 아니면 도착했을 쯤 해가지고 바다를 쫙 갈라놓으셔서 문제될 게 없어요.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가 언제 갈라지나 그래? 언제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백성들하고 바닷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갈라놓은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요단강 건너갈 때도 그렇고요. 예? 생각을 해봐요. 바닷물이 갈라진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뭐 바닷물이 그냥 집어삼키려고 그러는데 그거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 그 바다로다가. 그 요단강으로다가 누가 들어가냐고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들어갔을까? 저게 진짜 믿음 가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도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방식대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잘 고민을 해봐야지 돼요. 들어서니까 물에 들어서 가지고서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가 가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방식을 다 했을 때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진인사라는 얘기라구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야, 그거 참 누가 만들어냈나 말이야. 그런 말이 어떻게 다 만들어졌지. 아주 이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다 얘기를 해준다고요. 어쨌든 건너갔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 거예요? 또 이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걸어갔는데, 이건 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뭐 3일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광야가 어떤 데냐? 거긴 뭐 성지순례라는 데를 가가지고서 뭐 이렇게 보니까 가다가 버스 세워놓고 나도 잠깐 걸어봐라 뭐 그러더라. 내려갈 때 우리나라 뜨거울 때 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거기 햇빛 뜨거운 거는요, 나 같은 놈 그냥 나가면요 이거 뒤어요. 꼭 가리고 나가야지. 거긴 왜 옷을 그렇게 다 그냥 손 발단등에다 가리는 옷을 입는가 하면 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햇빛에는 그냥 다 뒤어버려. 화상 입어요. 그 정도로 뜨겁고 햇빛은 그렇게 뜨거워요. 얼마나 건조한지. 그저께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김포공항에 갔더니 대한항공에서 준 무슨 뭐 그냥 무료로 준 거래 하나씩. 뭘 주냐면 벨트야. 벨트를 차라고 했는데, 벨트에 뭐는 물병이 하나 꽂혀 있는 거야. 물병 꽂는 벨트예요. 그걸 왜 줬나 말이야. 그랬더니
거기 가가지고 한 거예요.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여기서는 물이 목이 마른 다음에 먹으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먹어놔야지 탈수가 안 됩니다. 목마른 다음에 먹었다가는 잘못하면 탈수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이거 3일을 가는 거예요. 3일을. 그게 뭐 잠깐 한 이제 뭐 10분 20분 걷는 것도요. 그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거 걸어보더니 뭐라 아이고 내가 그때 있었다면 내가 제일 먼저 못을 돌로 쳤을 거다 말이야. 그러고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지금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꼬라가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이게 지금 여기서 광야에다가 지금 우리 죽일 작정이냐 말이야. 애굽에 우리 파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다 우리 공동묘지 만들어 놓을 거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그 백성들이 다 오라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100번 옳은 소리만 하는 게 오라가 잘못된 소리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수십 명 끌고 나가려면 도대체 이걸 이게 갈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 가야지 말이야. 이게 물도 없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 다 죽일 작정이냐? 그건 다 난리가 나는 게 우리는 죽일고 내려가다 아니 금방 홍해바다를 광야 홍해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 왜 여기 또 투덜거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현장을 진짜 가봐봐요.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상황을 모르시나? 잘 아세요. 근데 뭘 확인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과연 나를 신뢰하는가 아닌가? 그런데 그거 하나님한테 인증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은 쉽게 그렇게 그냥 통과시켜 주시지를 않아요. 이게요. 어떤 사람만 여기에 통과가 될 수 있을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던지십시오. 던지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지켜주실 겁니다. 함께 해줄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만 가지고서는 절대 못 가요, 이 길은요. 근데 뭐라고 그 뒤에 또 한마디 더 붙이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이 신상에는 절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만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도와주실 거야까지만 생각한 사람은 못 가요, 이 길을요. 함께 해줄 게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한 사람은 못 갑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무자격자 의식,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게 너무 과분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그 상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그러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냥 내 안에서 악마의 본성을 경험하고 난 다음 내 본성이 악마의 본성과 일치한다는 걸 보고 난 다음에는 감히 나를 긍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뭐 하나님의 은혜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하시게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던 것인지 가 와닿아가지고 자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그러는 것 자체가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지옥에나 합당한다고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지옥 아궁에 뭐 땔감 될 만한 놈도 난 못 됩니다. 완전 자기 부정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정이 일어나더라. 완전 자기 부정의 길이 아니면 여기는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와준다는데 말이야. 하나님께 왜 이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자가 절대 못 됩니다. 자기 부정의 길, 자기 비움의 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키노시스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비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 부정할 때 하나님의 긍정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이치예요. 이게 물고 필반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12정탐꾼 얘기가 나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조직짝 지어가지고 이제 어디 한번 우리가 갈 땅에 가나안이다.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거기는 이게 매년 전쟁, 이 곡식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약탈 전쟁이 그냥 아주 성행하는 전쟁터예요. 여기는 매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그냥 성들을 쌓아놨는데 초롱성들로 쌓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성을 가도 점령을 해? 다 알아요. 뭐를 고대 성이라고 하는 거를 쌓아놓고 있게 되면 점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아무리 많은 군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갔어도 성 쌓아놓은 데에는요 무용지물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는 거. 이거 높은 데다가 성을 쌓아놓게 되면 더 그래. 이건 뭘 할 수밖에 없는 거, 밖에도 진치고서요, 포위하고서,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포위하고서 안에서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통 그게 2년 이상에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걸려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양식 떨어질 때까지.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서도 성 포위하고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멍청한가? 최소한 몇 년치 양식을 비축해 놓을까, 안 해놓을까? 당연히 해놓지. 가보니까 다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어떡할 거야? 우리 몇 년치 양식이 있기나 하나? 아니, 대기하고 있으려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는 먹을 가서 지키고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 가보니까 다 좋은데 그건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놓으니까 백성들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뭘 생각을 잘못했지 말이야. 아니, 우리 이 땅으로 데리고 어떻게 그래? 우리 여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 우리가 그냥. 이제 다 죽은 목숨이지. 이러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날리신 사람들 생각이 옳아요, 틀려요? 우리 조인숙 사모님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난리만 치나 난리치는 일에 앞장서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자, 성경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똑바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광야로 가가지고 며칠씩 그냥 그러고 있을 때 얘기지.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요. 우리는 말은 쉬워요. 노아가 하는 게 배를 만들라고 그러지 만들었어. 어디 한번 만들어봐. 예? 그게 무슨 장난감 배 하나 만드는 건가 말이에요. 종이배 접는 수준이 아니야, 이게.
그럼 그걸 이걸 짓기 위해서는 이게 뭐 온 식구라고 해봐야 뭐 이게 남자 여자 다 달라붙어서 해봐야 될 일인데 이게 지금 그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넉넉하게 자금을 주셔가지고 사람 사다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이걸 한쪽에서 이게 뭐 농사짓도 먹고 살아가면서 또 이건 이루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다 돈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할 일이 안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어떠실까? 이제 방법을 바꾸셨을까? 똑같아.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신데 모두 영원 불변한 거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얘기가 강팍하다는 그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의지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는 데까지만 믿은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믿게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물극필반인데요. 물극필반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노아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진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이래도 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또 이걸 나머지 시간 가지고서 또 이걸 갖다가 또 뭐 이루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또 이게 어려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또 어려운 일일까요? 동네도 완전 왕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지. 뭐 배를 만든다 말이야. 그땐 기후가 뭐 어땠다며, 장로님 기후가 뭐를 떠나가지고 배를 만들려면 이게 바닷가나 강가에 가가지고 만들든지 만들든지. 선착장이라는 데가 다 어디 있어요? 다 저 물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바닷가나 뭐 강가에 가가지고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만들 수가 없을까? 한이 나무를 비워가지고 거기까지 어떻게 끌고 가 이놈을? 뭔 쟁안으로 그 운반해 가냐고요, 그거를요. 뭐 요즘처럼 무슨 기중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인력으로다가 그걸 아마 또 짐승을 갖다 좀 뭐 동원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통나무 산에다 베어가지고 운반하는 재래식 방식은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끌고 내려오게 비탈지 무는 게도 이게 쉽지만은요, 평지도 이거 큰 나무가 끌리나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통나무 받쳐가면서 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무 하나 옮기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성냥개비 같은 거 들어다가 지금 뭐 성냥개비 쌓아놓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게. 나무 하나를 갖다가 이나무를 깎아가지고서 그냥 통나무로다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판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송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나중에 거기한테 역청을 실으라고 그랬잖아요. 통나무를 갖다 척척 얹어놓고 그거 갖다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나무를 깎아가지고서 판재를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그걸 무얼로 깎아 그걸 요즘처럼 그냥 제재소에 가가지고 쭉 지나가면 그냥 잘라지나? 이놈의 걸 도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더라도요. 도끼로다가 저기 한아름들이 나무 갖다가 한번 깎아가지고 판재를 만들어 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인가. 이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식구가 달라붙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 정신이 나갔지 말이야. 그 뭘 하려고 배를 만드냐? 비가 온다 말이야. 비가 오더라도 그렇지. 그래 비가 그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물이 차가지고 그런 배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겠다고 그걸 만들고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앞만 봐도 이거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얘기고 말해. 이게 뭐 한번 노아가 당한 120년 동안 당한 그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시로 와가지고 야 노아야 오늘 얼마나 힘들었냐, 내일은 뭐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침묵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아마 120년 동안에 몇 번이나 나타나셨을래나? 한두 번 나타나셨거나 말았거나. 그럼 노아는 120년에 들은 그 얘기 한 번 듣고서 이는 뭐를 그걸 믿고 이걸 만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불화 일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예? 주인석 사람 노목사님이 그렇게 배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어떨 거예요? 맨날 밥 해야 될 거예요? 몇 번 해야 되다가 집어치려고 그러시지. 이게 정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해냈다는 얘기. 고진석 집사님은 할 거예요? 김기훈 집사님은 그렇게 할 거예요? 하다가 말 것 같아. 그래도 하다가 말면 좀 나네. 나 같으면 시작도 못할 것 같은. 자,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놓고 봐봐요. 이 상황을. 자, 그러면 이제 노아가 그냥 배를 만들었어. 그러고 넘어가니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했지. 글쎄, 하나님께서 뭐 지금 뭐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다 할 거예요? 하라고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요? 부자가 나사로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서는 아브라함한테 뭘 부탁을 하나 하게 되면 물 한 방울 찍어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너하고 여기는 큰 구렁텅이 계셔서 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뭐 나사로를 잠시만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도 우리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는데 가서 좀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았다간 다 지옥 온다라고 그래야죠. 그래도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지옥에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럴까요? 야, 아버지, 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갈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가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왜? 지금 거기 세상에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고 그러죠? 그 얘기는 나도 세상에 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다 들어서 나도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아마 듣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 모세와 예언자라는 게 뭐예요? 지금 교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설교에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거야. 하나님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한 사람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직접 말씀하시면 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그건 천만에 어디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저게 감내할 수가 있는가?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김선장님 뭐 기술 지도도 하고 뭐 자금 지원도 기술 지도도 안 하세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걸 그냥 끙끙거리고 씨름을 해가지고서 그 큰 의회를 만들어내려면 이게 하중 계산을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대략만 얘기를 해 놓으셨지. 또 거기다가 뭐가 문제일까? 배 만드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야. 배 만드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또 뭐를 준비해 놔야 되나? 거기다 짐승을 태우래. 그럼 뭘 준비해 놔야 돼?
짐승 먹을 것까지 갖다 이런 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야 이게 지금. 120년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김준수 장로님,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무슨 일을 좀 이렇게 해보면 그래도 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게 보이거든요.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어떤 한 가지씩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한 가지를 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또 도전하면 또 역시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느끼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아주 좋은 얘기예요. 저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노아의 예를 들자면은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왔을까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이제 곡을 하나 만들면서 막 하다가도 뭐 번쩍 떠오르는 때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 기가 막힌데? 그러면서 이게 어떤 그 기쁨을 느끼고 그 작은 것에 어떤 기쁨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이게 이끌어 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지 않았을까. 글쎄 작곡하실 때 오늘 영감하고 이 배 만들 때하고는 좀 같은 게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 몰라도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인도해 가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쉽지. 누구나 나오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올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거가요. 사람들의 우리 나름대로 비아냥 최선을 다 사람들의 비아냥이에요. 비아냥이에요.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 그리고 그냥 거의 노아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일도 일이지만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 다 그냥 뭐 노아가 호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달라붙었을까? 중간에다 지쳐가지고서 그냥 뭐 당연히 뭐 투덜거리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나 이때나 사람 사는 건 같아요. 이걸 또 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온갖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건 뭘까요? 그 숱한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지요? 성경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생전 듣도 못한 놈의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건 그냥 박해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박해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총칭의 얘기예요. 그것 자체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박해받을 때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는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고통당하시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였던 거예요. 이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당면하는 온갖 어려움이라고 하는 하고 뭐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고통 뭐 기타 등등 그냥 싸다 봐가지고 이게 뭐 그냥 산더미처럼 밀려오는 그 고통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방법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가 있었을까? 승집사님,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해낼 수가 있었을까? 이정호 장로님 마이크를 들고 계신가 얘기를 해봐요. 제가 아까 저는 그냥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년이잖아요. 배를 만든 기간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뭐 제가 노아와 같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그 그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브라함이 모세한테 칼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그냥 꽉 누른 상태에서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그림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삭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묘사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 이삭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나를 찔러주세요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어서 한 100열 몇 살이 될 거고, 그 이삭은 그 열 몇 살이 14살, 5살 정도가 됐을 텐데, 그 힘없고 늙은 그 아브라함이 혈기왕성한 그 청년이 만일 항거를 했으면, 저항을 했으면은 그 못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의 그 순종이 거기서 나타났다라고 또 그런 그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되게 한 거는 그 아들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게 된 것처럼, 노아가 자기 자식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난 생전 이런 걸 본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배가 나중에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아들 셋이 그걸 들었을 때, 아빠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요? 전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혼돈 속에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 세 아들 중에 뭐 셈, 야벳 뭐 이렇게 응? 그 셈이 아마 그 첫째 아들이 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버님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아까 뭐 지식 배 만드는 지식이라든지 뭐 자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노아가 그 자식들과의 어떤 그 협업 하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행을 해보면서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거를 좀 그래도 해나가지 않았을까? 예. 그래요. 상상력을 이제 잘들 발휘를 해보세요. 그랬던 부분들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노아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요 앞에 구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게 되면 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지만 그 한탄과 탄식이 있고 누구의 탄식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한탄이라는 거예요? 노아예요. 노아도 야, 이거 뭐 원 사람 사는 게 어째 이 모양이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늘 한탄과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제가 마음이 일치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느냐라고 할 때에 마음이 일치된 사람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유유상종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노아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너 그냥 배 만들어, 내가 앞으로 홍수를 내릴 건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넌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모순이에요. 그 왜 노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니까 노아를 선택하셔서. 여기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몇 절에 나오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뭔가라고 하거든.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고민과 마음과 일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그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가슴앓이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던 사람은 절대 못해요. 옳은 일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설득해가지고서는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방에서 그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서 기금을 만드는 거 그런 걸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아주 뭐 환호성을 이루고 그러고 하는데요. 막상 너도 해봐라 그러면은요 하겠다고 내가 이번에 감독 때문에 뭐 할 거야 그러는 감독 유세를 하는데 유세하는 데 있어서 저희 주희 지방에서 했던 그 기금 만드는 그거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화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감독 유세장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감독이 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정견 발표를 하는데 다 뭐라고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감독 되면 군포지방에서 하는 그거를 자기도 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난 저절로 될 줄 알았더니 여태까지 안 해. 제가 저하고 좀 아주 가까운 분이 감독이 됐어요. 감독 되기 전부터 내가 이제 아주 지침을 줬어요. 그냥 감독 하기 위해서 감독하는 거 그런 거라고 한다면 호주 관둬라 말이야.
감독 소리나 듣고 끝날 것 같아. 나 다시 얼굴 안 본다. 내가 아주 대놓고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랑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랬다고요. 감독 그게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감독이 한번 돼봐라. 그 됐어요. 이거 할 줄 알았어요. 못해요. 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건 누구만 그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부터 그걸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단식하고 그러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제 경험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목회 현장에 들어서 가지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앓이를 5년을 하다가 그때 성경에다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 다 읽다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게 어떻게 뜨거워지냐? 뭐 난로가에 앉아서 읽으면 뜨거워지나? 에? 뭐가 여기에 대해서 공명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과 공명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마음이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 공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저게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저녁 숟가락 놓고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게 그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 저녁 먹고 나서 뭐 일이 없나? 뭐 이런저런 일 생기죠.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포기해야 돼. 저녁 먹고 나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뭐 이제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이제 다 포기해야 되는 어떤 이런 거고. 그 가는 것도 쉽 줄 아는 게 뭐 이게 뭐 비 오고 눈 오고 뭐 이러는 날 그거 산에 가서 앉아 있으려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맘먹으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말이야.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작정을 한 1년 하고 한 2년 하고 한 3년 하면 되나? 내가 뭔 문제가 하면 이 교회가 죽어가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 방법이 없지. 그럼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뭘 가지고 고민하는가 하면 내가 그래 할 수 있는 건 뭘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야.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기도를 교회가 죽어가는 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유하게 기도인데 그 대충 하고 끝날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저녁 숟가락 놓으면 그냥 일단 기도하러 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에도 또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 말이야. 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고? 이건 죽을 때까지지 언제까지 하다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되나? 뭐 다른 걱정이 없어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어야 될 만큼 내 형편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니야.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것도 당장 이건 뭐 교회도 비워달라고 그러는 판이고 뭐 그냥 뭐 이게 뭐 애들은 커가고 뭐 기타 등등 똑같은 그런 문제 부딪히면서 시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개월 만에 끝났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었다니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께 경험하고 나더니 성경에 뭐가 다시 보이더라. 그래도 20여 년 이루고 있었던 이런 건데요. 누구만 그걸 해낼 수 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전부터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평생 씨름하고 고민하던 사람만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민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노아는 이게 이대로 가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노아의 이야기가요, 지금요. 노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도 너무 오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오늘 우리도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요. 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 뭐 그 전에 몇 년 전에 기후 변화 그럴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요. 이제는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라면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해래. 왜? 앞으로는 점점 더 뜨거워질 테니까. 올해 지금 시원한 건 처음 이제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내년은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며칠 전에 뭐 어디 뉴스 뜬 거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10년이게 되면 이대로 지속된다면 10년이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하나도 없이 다 녹아버린다. 북극의 빙하가 없이 하나도 다 녹아버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10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년 뒤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다 지면은 내가 쓸어버리리라 이제 쓸어버리는 거 하나님께 쓸어버신다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노아의 때와 똑같은 때를 또 지금 당면한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어야 된다고?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배는 어떤 배냐면 노아 시대 때 만들었던 거고 뭐 축구장만한 배 하나 만든다고 될 그릇이 아니지. 이제 배가 이제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문제 앞에 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야. 제가 주보에다가 오랜 동안 아마 몇 년째 내가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광고가 있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기회로 바꾸어 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요.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다? 우선 지금 저 핵발전소 소형 핵발전소 핵융합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아니고 완전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가 나오질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뭐 왜 이런 게 그렇게 보이는 이것도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처음에는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이제는 온 세상이 이제 인류가 멸종한다는 것 때문에 또 씨름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데 노아 우리는 말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노아는 그동안에 이거 배 만드는 것만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닐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별일들 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건데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단어 하나가 뭘 말하는가. 제가 기대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요. 전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지 않으신 겹이네. 하나님 음성이 다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뭘 아멘 한 건지는 알아요 지금요? 뭘 하면 하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건을 그냥 다 평탄하게 놓아서 이거나 가지고 씨름하게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처해 있는 지금 이 일들도 풀어나가야 될 일들도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온 세상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 그 손주에 와서 뭐 저쩌고 짜짜거리고 뭐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자 얘가 살아갈 세상이 있기는 할까 말이야 앞으로. 우리 손주애들도 살아갈 세상을 좀 우리가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지금 뭐 그거 나온 보도가 얼마나 정확한 건지 사실 몰라도 그 과거 일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10년 남짓 지나게 되면 이제 북극의 빙하가 하나도 없이 다 녹아버린다 말이야. 그 이전의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년 돼가지고 방법 찾아가지고는 안 돼. 지금 당장 찾아가지고서 이게 빨리 지금 더 이상
온난화가 되어져 나가는 걸 막는 작업을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뭐 세상에서 힘들게 사시다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심각한 얘기만 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오늘의 노아가 돼봐야 될 텐데요. 뭐가 돼봐야 된다고요? 자, 이 구절 하나 꼭 기억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말고요. 자, 하나님께서, 아직도 아니네. 다시요. 시작. 은진아, 뭐라고? 은진이가 읽어봐. 그래요. 다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노아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 임박해 있는 인류 대멸종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와 같은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살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